성경에요. 사도행전 4장은 표시를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4주 정도 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빨간 줄을 그 가운데 껴놓으세요. 혹시 다른 분들이 성경을 읽더라도 언제든지 펼 수 있도록 몇 주 더 볼 거니까. 24절부터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공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 교회 아이들을 보면 너무 이쁘죠? 우리 수호 성도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좀 이렇게 낯설어서 울고 그러더니 오늘 보니까 이제 많이 정착을 해서 눈을 돌리면서 이제 교회 또 다 사람들도 보고 이제 울지도 않고 또 이렇게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적응을 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오늘은 제가 루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루이도 참 요즘 지금도 이쁘지만 최연소 교인으로 특별히 사랑을 받다가 수호가 태어나면서 이제 2등으로 밀려서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니까 조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 루이가 예뻐요. 근데 우리 어머니 되신 우리 고정순 권사님이 루이를 굉장히 또 이뻐하시거든요. 애들을 좋아하셔서. 그래서 지난주에 고정순 권사님께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루이를 한번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루이야 그랬더니 요즘 걔가 이제 그 세상의 흐름을 아는 것 같아요. 이제 돈을 좀 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쪼록 달려오더래요. 그래서 고 권사님 생각에는 이쁘다 1,000원 주면서 만져보려고 그랬더니 만지지는 못하게 하고 1,000원을 채서 가더래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번 주에 아유 난 1,000원만 뺏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도 얼굴 한번 본 걸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루이가 지난주에도 또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오는 바람에 아이들이 다 글로 가서 있으니까 자기가 소외감을 느꼈나 봐요. 근데 지금 몇 주째 제 방에 오거든요. 와서 과거에는 이제 내가 선물 주는 걸 봤더니 어느 날부터는 요구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인형도 그냥 내가 아무거나 사오지 말고 곰 인형을 사와라, 토끼 인형을 사와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숙제처럼 그걸 사서 이제 선물을 했는데 이제 몇 주 전에 와서는 그러더라고요. 인형제 그만 사오래요. 그래서 이제 다 컸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공주 옷을 사오래요. 근데 제가 무슨 색을 원하냐 흰색이 있고 핑크색이 있다 그랬더니 핑크색 옷을 사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는데 지금 몇 주째 찾고 있지만 합당한 것을 못 찾아서 오늘도 루이가 제 방에 들어와서 공주 옷 찾으면 어떡할까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참 우리 루이를 통해서도 제가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뻐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1,000원짜리를 들고 계시겠어요? 좋은 걸 들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루이가 1,000원만 채가고 뒤도 안 돌아보듯이 우리도 주신 것만 채가지고 가는 거예요. 끝이야. 우리 신앙이 늘 그런 거예요. 뭘 주면 와, 필요하면 와, 받으면 연락 두절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때요? 또 하나 제가 우리 루이에게 설명을 하면 루이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목사님이 약속을 했는데 왜 공주도 안 사오냐 그럴 거 아니에요. 또 핑크색을. 근데 사실은 어디 싼 데 가서 살 수 있어요. 요새는 또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고마켓에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가면 중고마켓에 가면 있어요. 근데 이거 사주면 우리 루이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 그게 중고라는 것도 싫고 아무리 뭐 세탁 그리고 색깔 자체도 좀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내가 당황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최고를 찾기 위해서 제가 이 말 했으니 또 책임져야 되겠죠.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왜 안 싸우냐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신앙이 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예비하고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다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내 때 안 주면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면 일단 떼쓰잖아요. 섭섭하다고 그러고 원망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브 앤 테이크 신앙도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안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도록 자기 자신을 그 원칙에 묶어두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눈물이 어디 가겠어요?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 마음의 허전함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무시해서도 아니고 나를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내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날이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주째 강조하면 환경과 사건을 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아픔을 겪고 내가 믿었던 모든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고 내가 깜깜해지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너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세상에 의지했던 것, 세상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다 내려놓고 오히려 그걸 넘어서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이사야 40장 9절 저 배너 바깥에 멋있게 놨잖아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신앙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를 봤어요? 사람을 봤다고요. 여러분 목사 보지 마세요. 힘 있는 성도 뭐 나한테 잘해준다고 그거 믿지 마세요. 감사한 거지만 그 존재는 결국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 40장 9절을 목요 기도회 때도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부흥할 때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환경을 보니까 상처 아픔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환경과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어차피 사람은 그래요. 뭐 이 땅에 지나가는 모든 시스템이 다 그래.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히브리어로 힌네 엘로헤켐. 제가 왜 히브리어를 하냐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가 해석하거나 이사야가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사야의 신학과 신앙이 아니에요. 힌네 엘로헤켐 그 말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희 하나님을 봐라. 나는 누구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누구다? 이사야 40장 보세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환경과 이 모든 바벨론과 아수르와 너희들에게 상처를 준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서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을 봐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봐야 되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되고 싶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봐라.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힌네 엘로헤켐 하신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네가 전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랍니다. 본문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냥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정황과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편의 그 놀라운 감동들이 어떻게 그 아름다운 찬양으로 승화될 수 있었어요? 당했다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내 요새십니다. 내가 그걸 또 잊어버렸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석 위에 요새 되셔서 세워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하냐면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정황을 몇 주에 걸쳐서 생각을 하겠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놀라운 점은 간단합니다. 저들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대주제여라고 시작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설교를 하지만 지금 몇 주째 이 대주제여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호에서 정말 한 발짝도 더 나가고 싶지 않고 여기에 머물고 싶어서 묵상하고 기도도 많이 줄였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대주제의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대주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대주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왜?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왔어요. 박해가 왔어요. 억울함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고 심오한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대주제여라는 이 표현이거든요. 신약성경에 흔치 않은 표현입니다.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게 이 대주제여라는 그 흔치 않은 표현을 제가 강조했더니 우리 목요기도에 나오는 어느 성도님이 이번에 카톡을 며칠 전에 보셨어요. 목사님, 계시록에 보니까 대주제가 또 나와요. 얼마나 목사로, 참 목요기도의 성도지만 참 고맙고 탐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대주제요. 그럼 이 대주제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대주제요라고 하는, 제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샬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화. 여호와 니시가 뭐라고요?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예비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여호와 샴마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거기, 여러분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상황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 샴마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고 내가 눈을 거둔 적도 없고 네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상황을 내가 다 보고 있다. 여호와 샴마.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와 나함이 뭐예요? 위로한다는 거예요.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집사님 권사님 잘 될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 그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다면 이건 희망 고문이 아니라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한다. 이 강하게 한다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 여러분 창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말씀으로 하잖아요. 말씀하시면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역사하사 살아나는 역사, 살아 능력 있는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주제라고 하는 말을 오늘 제가 또 시간상 오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을 표현하면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제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이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가 다 완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 요즘 제가 몇 주째 지금 여기에서 못 벗어난 게 뭐냐면 대주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주워가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걸 깨닫고 붙잡으니까 여러분 더 이상 할 기도가 없는 거야. 왜? 내가 그 대주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를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그 어려울 때 어떻게 이겨냈느냐? 대주제요. 여기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대주제요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러니까 가장 권력을 가진 분이 낮은 자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개념이. 데스포타라는 말이 헬라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권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미치냐?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 대주제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도, 악한 영들에게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냐? 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그 이름을 수없이 불러도 여러분은 그 기쁨과 그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주제하면서 여러분이 기억하라고요. 뭘? 모든 존재 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하신다. 나를 반대하는 자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분하게 하는 사람들, 나를 원망케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모든 존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창조 세계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자연을 누가 다스린다고요? 저는 뭐 기사 안 읽었지만 강릉에 불이 일어났을 때 그 누가 그랬다고 그러죠.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내가 뭐 어떤 종교를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그러더라고요. 그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불이 막 번져나가는데 그 신문에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 제발 신문 좀 보고 사세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나왔어요? 비가 왔대잖아요. 나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바라요. 크리스찬 맞습니까? 모르죠. 나도 제목만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점에서 기도했더니 뭘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는 게 성경에도 나오지만 너희가 가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척박하고 이상기온이 일어난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자연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간상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해에 나아가는 것과 뒤로 물러가는 것을 어떻게 하냐 말씀하잖아요. 나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요? 우주의 모든, 그러면 이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결국 누가?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우연히 무슨 뭐 지구가 여기에 태양에서 몇 번째 별이고 뭐 은하계가 있고, 여러분 이 광대한 세계를 보세요. 과학자들 중에 정말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 됩니다. 왜? 이런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 이걸 도대체 우연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도 우연히 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거리와 높이와 크기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디예요? 세 번째, 온 우주에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면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맨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합니까? 왜 주저앉습니까? 왜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존재 위에 주권을 행사하시고 모든 자연까지도 주권을 행사하시고 우주에도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대주제에 또 하나, 왜 이 기도 외에 정말 다른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대주제 하나로 우리의 기도가 다 완결될 수 있냐면 시간상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과거에도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이고 미래에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역사했으면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역사. 그럼 여러분 이 대주제 할 때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주로 어디 있어요? 미래에 있잖아요. 해답이 안 보이거든. 내 인생에 해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에 해답이 없는 것 같고 내 자녀들에게 앞길이 없는 것 같고 이게 모든 게 불확실한 거야. 우리 교회도 불확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야 내가 과거에만 하나님이고 현재는 아니고 미래는 아니냐.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과거에 은혜 받으셨나요?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은 안 도와주실까요? 앞으로는 안 도와주실까요? 능력이 없으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멀리 떠나 계신 초월적인 관념의 철학적인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는 과거에도 하나님이었고 역사했고 지금도 하나님이고 역사하고 있고 미래도 내가 다 결정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미리 예단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도 말아라. 그냥 그 시간이 있으면 그런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요? 대주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말하세요. 보게 해달라고 말하세요. 들리게 해달라고 말하세요.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모든 정황상 사건상의 주권자입니다. 모든 사건들과 그 사건의 진행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나요? 여러분 제가 자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많은 상황 속에 있을 거예요. 좋든 나쁘든 힘들든 아니든 간에. 근데 그 모든 상황과 사건을 누가 다스리나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없는 생각을 하는, 이게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인 것 같은데, 현실에 딱 들어가서 상황 앞에 가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진짜 신앙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시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엔 안 죽어요. 난 망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 우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망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대주제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망하게 하십니까? 제가 요즘은 뭐 힘든 교회를 많이 집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1년 동안 그런 교회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저는 그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게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인생은 누구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건, 정황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줬다 안 줬다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거기에 눌러 있는 거예요. 눌러 있는.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모세야 너 가서 좀 애굽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모세가 뭐래요? 아유 내가 가서 뭐한다. 이제 와서 왜 그러십니까? 못 가는 이유를 대지만 하나님이 다시 저렇게 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장과 3장을 쭉 읽어보세요. 내가 너하고 함께 가서 너를 통해 역사하고 너를 통해서 데리고 나올게. 막대기 같은 너라도 내가 붙잡아 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대기임을 감사해야 돼. 왜? 막대기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 막대기가 누구 손에 붙잡혀 있을 수 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막대기 같은 우리를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 몸부림치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깜짝 놀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정황과 사건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내 상황이 이런데 그때가 역사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더 드러납니다.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차라리 많은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제한받습니다. 생각이 없는 게 좋아요. 이것저것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거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게 좋아요. 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산재같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절대 조건의 하나님은요 모든 상태에 관하여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육신과 이성과 감정과 영혼의 상태에 질병과 온갖 종류의 왜곡들과 비정상들과 잘못된 위에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치면 이 설교를 또 몇 주 못하는데 이게 큰일 났네. 여러분 대주제어라고 하면서 이 대주제어를 부르짖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여러분 아멘으로 대처합시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강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위협과 두려움과 손해와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대주제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산헤드린 공회가, 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 그룹이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주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강하게 하시고 통치하시고 공급하시고 치료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종류의 위협과 두려움과 손해와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을 통하여 영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푸실 뿐 아니라 나를 통해 그 역사를 이루신다. 대주제요. 여러분, 저는 최소한 일주일 앞으로도 계속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대주제어를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조금이라도 기억하시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모든 정황과 사건 속에도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여러분, 대주제어 데스포타한 세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박해의 위기가 서 있는 교회, 지금 박해 속에 있잖아요.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지금 생과 사의 갈림길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만일을 다스리는 절대적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결정 못한다는 거예요. 대주제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결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요? 여러분의 아내가요? 여러분의 부모가요? 여러분의 친구들이요? 이 세상 대통령이요? 정권 가진 사람들이요? 힘 있는 사람들이요? 난세세요. 대주제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우리의 죽고 사는 것. 한나의 기도가 뭡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존귀에 처하기도 하시고 비천에 내리기도 하시며 지혜롭게도 하시고 미련하게도 하시나니.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2명 고3 두 사람 아멘 크게.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것도 하고 싶어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간의 재능이라는 건요, 조금만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도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이걸 모릅니까? 왜 내가 가진 것만으로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부족했지만, 미련했지만, 연약했지만, 내가 능력이 없었지만 무기력이 예수 안에서 능력이 되고 어두움이 밝음이 되고 질병이 강함이 되고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과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이 절대로 해하지 못한다는 믿음이 대주제예요. 기분은 나빠요. 저들이 뭐라고 하면, 저들이 공격을 하면 일시적인 손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주제어를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힘낼 수 있고 초대교회가 힘내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래봤자 결국은 니네들 안 된다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래. 실제적인 위협을 받았잖아요. 근데 대주제하면서 니네들이 안 된다. 제가 몇 주째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이제 그만 힘들어합시다. 저들이 상처 줘. 왜 상처 힘들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왜 거기에 도장을 찍어주고 힘들어하나요? 비웃어주세요. 무시해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내세요. 나는 니네들 뜻대로 되는 사람이 아니야. 니네들이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시하고 다 뺏어가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절대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평소 때보다 목소리가 좀 많이 크지 않죠? 이번 주에 몇 명이 너무 커서 놀랬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힘들어요. 뭐 부흥이 많이 다녀서 지쳐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는 이제 수준이 돼서 잔잔히 얘기도 다 알아들어요. 아멘은 한 분만 하시네. 셋째는 하나님의 절대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도들은 하나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을 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결론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게 대주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절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대주제였어요.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없어요. 그럼 없으면 야 없으니까 포기해라. 하나님 그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적용하세요.
없으면 내가 또 하나 줄게. 이게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없어요. 없는 것 때문에 낙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없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고요. 내 손을 빌 때 하나님이 귀한 것 쥐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요, 여기 자기들이 좋아하는 싸구려 장난감을 치고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애들을 좋아하니까 제 방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아이 중에 하나 지금도 내 기억나요. 지금은 이제 중학생이 됐겠죠. 세월이 지나서 사탕을 얘가 와서요. 막대 사탕을 제가 많이 줬어요. 가져가라 그랬더니 2개를 손에, 그 조그만 애가 4살짜리가 들어와서, 근데 이 아이가요 2개 갖고 양이 안 차는 거야.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입으로 물더라고요. 입으로 물고서. 이야,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 이건 참 영적인 애다. 목사가 가라, 믿음대로 가자. 그래서 야, 그거 입에 문 거는 놔두고 말을 또 잘 알아들어. 손에 있는 거를 놔라. 근데 얘가 안 놔요. 왜? 이거 놓으면 손해잖아요. 근데 나는 뭘 준비했는지 아세요? 통째 주려고 그랬어. 2통을. 근데 이거 안 나가지고 결국은 쥐고 물고 나갔어요. 하나님은요, 놓으라고 하실 때 여러분 큰 것을 예비해 두셨어요. 놓으세요.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했던 걸 놓고 하나님이 쥐어줄 걸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거둬가셨어요. 왜 거둬가셨을까요? 잘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것,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이 뺏어갈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폭포수 같이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2번째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고 24절에 그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대주제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물질이요 하나님입니다. 생명이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에 관련된 모든 지위와 명예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자인데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강의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 교회 달라고 제가 기도를 진짜 시작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교회 주시면 내가 집에 안 가고 그냥 계속 교회에서 자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내 부담이 되더라고요. 약속을 소원기도. 그래서 그 다음에 붙인 게 뭔지 아세요? 사택을 교회에 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할 때만 아멘 하지 말고 주실 거를.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이게 뭐 원조 논란을 일으키고 싶진 않아요. 제가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도하라. 또 뭐였죠? 기대하라. 그 다음에 뭐였죠? 뭘 설교해도 늘 새롭게 들으니까. 기도하라, 기대하라, 기다려라. 3기 운동을 했다. 근데 오늘 좀 젊은 목사님, 유명한 분이요, 제목을요 3기 운동 해가지고 그걸 갖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야, 이거 내가 몇십 년째 하는데 그걸 내 설교를 어디서 들었는지 뭐 그거 갖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싸우지 않고 한 게 뭔지 아세요? 2개를 더 붙였어. 5기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이거 누가 그거 따라하면 원조가 김낙균 목사 우리에게 담임이라고 얘기하시는.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사람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내가 만든 겁니다.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치료로 기뻐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기뻐할 날이 옵니다. 나누고도 베풀고도 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3번째, 하나님은 운영자라는 거예요. 운영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셨고 소유하셔서 주시는 분이고 서스테이너, 영어로 주시는 그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운영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운영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대주제를 이번 주 내내 대주제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사람과 환경과 시간까지 모든 상황과 정황까지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소유하신 하나님, 그리고 운영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은혜로,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보라! 하나님을 봐라! 보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보라! 보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는가, 내 자녀들 통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보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대주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현 목사님 반주해 주실 텐데 설교를 꼭 기억하시면서 필요하시면 동영상을 보시면서 또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행사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피엔딩 되도록 가장 영광스러운 결론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대주제 하나님, 대주제 하나님, 우리 5분 동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